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은 공경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신문에 보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교통사고로 27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깨어난 한 여성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무닐라 압둘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32살 때, 1991년 32살 때 그 아들을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같이 태우고 가다가 큰 트럭이 이 차를 받아가서 이제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이 무닐라 압둘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4살, 그 당시에 4살이었던 이 아들을 부둥켜 안았대요. 차 안에서 부둥켜 안고,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찰과상만 가볍게 입었지만 이 어머니가 그때 32살의 나이 때 식물인간이 된 거죠. 식물인간이 됐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 이슬람이니까 이렇게 히잡을 썼는데 이제 저 여성분입니다. 저 여성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27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잖아요. 저렇게 지금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물인간 된 이 어머니를 계속해서 27년 동안 간병을 한 거죠. 이 4살의 소년이 이제는 32살이 된 거죠. 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깨어나기 3일 전에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신음소리.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막 급히 의사들을 부르니까 의사들은 가끔가다 그럴 수 있대요. 가끔가다 그럴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켜보자.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후로 3일 후에 이렇게 그 어머니의 그 방을 딱 지키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마르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오마르. 이 아들 이름이 오마르예요. 오마르.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 어머니가 나를 부를 일은 만무하고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불렀어요? 어머니가 27년 동안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서 맨 처음 부른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들, 오마르였습니다.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27년 동안 이게 식물인간에 있다가 잠시의 어떤 느낌이었겠죠. 잠시 자고 일어난 느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4살짜리 아들이 제일 걱정됐을 것입니다. 4살짜리 아들. 그 4살짜리 아들에 대한 기억만 있겠죠. 그 4살짜리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가지고 오마르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늘 사랑하고 또 지금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진대요. 대화도 가능하고 많은 자극에도 반응도 잘하시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27년 전에 교통사고가 난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그 사고가 생각나는 순간 아들을 먼저 찾은, 사실 이 마음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머니 마음이시죠? 이게 어머니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이 뉴스를 스크랩 해놓고 오늘 지금 하려고 꽁꽁 감춰놨다가 드디어 오늘 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킬까요? 다른 때는 하나도 효도하지 못하다가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하자, 이래서 하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버이 주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늘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부모 공경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또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자 하는 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 공경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가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결코 도덕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은 도덕과 윤리 이상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순종과 공경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으로 공경함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순종과 공경이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도덕과 윤리와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순종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 믿는 나에게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우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진리를 거스리거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만큼은 이것을 더 많이 채워드리고 더 덕이 되도록 애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순종의 실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2절에 보시면 공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적인 것이라면 공경은 외적인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내 안에 채우면 우리 외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외적 실천이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공경을 하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공경이 없고 공경이 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이에요. 휘파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요, 쿠오라는 말은 청각적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합치면은 무슨 말이 돼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앞에 아래 그리고 듣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 아래에서 겸손히 귀담아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한다, 나하고 안 맞다, 속으로라도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려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구약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게 무겁다, 그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공경은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하라, 가치 있게 여기며 존경하라, 이게 가치, 존경, 명예, 이런 뜻이 공경입니다. 또 이것도 합쳐보면 뭐예요? 합쳐보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인정해 드리라는 거죠. 무게를 인정하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만 아니라 부모님,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나 또 나이가 드시고 행동이 더디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여러분, 무겁다 반대말이 뭐예요? 가볍다잖아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고 행동이 더디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이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가 뭐예요? 네, 가볍게.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경홀이가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그래 인정하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걸까요? 그것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룻, 구약에 보면 이 룻이 있잖아요. 룻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룻기 말씀은 무슨 교훈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예,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 교훈은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으로, 여러분,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마치 브릿지처럼, 다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 부모와 자녀의 그 일상생활, 룻이 어머니를 대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과 상심이 컸을까요? 그래서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두 명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만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룻이 고백하자마자 그 다음 17절에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을 결심함을 보고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해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모든 가족이 애초부터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빌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땅 안에서만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불신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에 간 것은 분명히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찌됐든 실수했든 실패했든 그 인생에 짊어진 그 고통의 무게를 아는 거죠. 룻이 어머니가 그 짊어진 고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실수했냐고, 왜 실패했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머니의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신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불신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룻을 보면서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과연 뭘까? 그 무게를 자녀가 함께 짊어지고 같이 동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시잖아요. 다 잘되고 다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는 부모만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과거를 들춰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이럴 때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많이 하는 말.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남은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참 부모님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과 같지 않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해력도, 또 시대의 어떤 좀 뒤떨어진 말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간혹 가다가 자녀에게 뜬금없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게 일부러가 아닌데.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고집도 세시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꼭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젊다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틀렸다고 무시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잃어버린 이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는 루시였고 이번에 잃어버린 아들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잠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대충 설명해 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자기 거 미리 달라 해서 받고 다른 나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신다. 용서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또 이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앞글자만 알려드릴게요.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탕자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뮤지컬 하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좀 광고 문자를 보내오는데 꼭 제목이 돌아온 탕자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탕자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탕자가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게 탕자의 뜻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맞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맞아요. 그렇죠? 네, 탕자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탕자를 보는 시선은 남의 입장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입장, 남의 입장, 제3자 입장. 여러분, 우리 눈에는 허랑방탕하고 다 버려두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탕자죠. 우리가 보기에는 탕자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죽어마땅하고 도저히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이죠.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탕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고 다시 찾은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걸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막 먼저 달려가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해타산적인가요? 계산적입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오로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은 데에 있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논리적으로 이해 타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허물이 많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자금 대주지, 집 하나도 못 해준다고 하는 이유로, 논리적으로 부모를 보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조건을 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조건 없이 부모 공경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첫 계명은 이게 아니거든요. 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골자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간략하게 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요약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맨 처음 첫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사에서 가장 첫째로 우선되는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자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주신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또 아빠는 섭섭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첫 번째 이 가정에서 이 관계가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주변 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일들도 확실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수라는 말 있잖아요. 장수는 오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명적인 면에서 보면 오래 사는 건데 꼭 생명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길게 오래 지속된다, 그 말도 있습니다. 오래 지속이 된다. 나 혼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길게 오랫동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경이 공경을 낳고 복이 복을 낳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믿음의 영적인 부모들을 공경하면 공경이 공경을 낳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효도관광 잘 다녀왔습니다. 또 좀 갔다 온 다음에 저는 또 그 다음날 걱정이 좀 한 3일 동안 있었어요. 혹시
몸살 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아프시다는 소식이 안 들려야 될 텐데, 근데도 다행히 다들 아무 소식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녀와서 고마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봄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 가을에 연 2회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좀 하나씩 이제 제가 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선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신앙의 방황.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는 좀 초청을 하고 또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모셔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좋지요? 갑자기 가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조건 없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동행해 드리면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자손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서 이미 떠나버린 우리 안타까운 가정도 있을지라도 또 그 가정에는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버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드리고 또 함께 공경하면서 참으로 우리 산수망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또 세워지는 그런 또 우리 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